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빠뜨렸는데 주보 안에 있는 여기 기도 제목 쓰셔서 내일 새벽에 내주시면 저만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고 하용조 목사님 책을 이렇게 읽는데 제일 앞부분에 이분이 참 제 무릎을 딱 치게 만드는 한 문장 하시더라고요. 목회의 두 기둥은 말씀과 성령이다. 뭐 당연하게 들리시죠? 근데 저는 무릎을 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나 성도는 성령을 조금 멸시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막 이렇게 사모하는 교회는 말씀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한 시간이 말씀과 성령이 함께 불붙는, 함께 밀어주고 끌어주는 그러한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함께 밀어주고 함께 끌어주고 함께 불붙여주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이 한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고 심히 연약하오나 우리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담대하게 확신 있게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영혼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 해석되어지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 마음을 활짝 열고 듣겠사오니 주님이여 이 종을 사용하셔서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 주께서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앞서 인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한 선봉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루 종일 TV를 보고 있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 아이를 보다 못해서 야, 텔레비전 끄고 방에 들어가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그 엄마의 말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엄마가 아이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애가 뭐 하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 뭐해? 엄마가 TV 보지 말고 방에 들어가라고 했지 게임하지 말라는 말은 안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TV 끄고 방에 들어가, 여러분 이 말의 본래 의미가 무엇일까요? TV 끄고 방에 들어가서 스마트폰으로 게임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들어가서 공부해라, 들어가서 책 봐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본래 의미, 엄마의 본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율법이나 선지자가 구약 성경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본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살인이다라고 하세요. 22절이죠.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 예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25절과 26절은 고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21절과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여러분, 참 경건하고 영혼 구원에 아주 헌신하시는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쓰셨어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 말의 힘입니다. 말의 힘. 이분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두 가지 사건을 이 책의 앞부분에 말씀하세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말의 힘을 깨닫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 20대 중반에 성경을 쭉 읽다가 온몸에 소름이 끼치는 전율을 느끼게 되었는데, 그것은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을 보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너희가 말이 들린 대로 행하겠다. 네가 한 말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 여러분, 근데 이 너희 말이 무엇일까요? 14장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원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이지요. 이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말 그대로 행하겠다.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너희의 그 불신의 말, 원망의 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나온 이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 다가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방금 읽은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의 힘을 깨달은 후에 이것을 순종하며 살면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여러분,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살리는 말을 하십니까? 죽이는 말을 하십니까? 희망이 있는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두려움의 말을 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의 말을 하십니까? 그것이 아니면 원망과 불신의 말을 하십니까? 말에 힘이 있습니다. 들린 대로 행하겠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말의 힘을 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즉 바보라고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해서 살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육체를 죽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살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참 곤란한 것은요, 우리 중 누구도 이 혀의 권세를 제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잘해야지 안 되는 것입니다. 하고 나면 또 후회하고 돌아서면 후회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에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혀에 사람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혀에. 그런데 괴로운 것은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혀의 힘이 너무 강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고, 말의 힘이 너무 강해서 이것을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통제를 알아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익숙한 말씀인데, 뜨거운 숯이 내 마음에 닿았으니 죄가 사해졌다. 이러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숯이 내 가슴에 와닿아서 내 악이 제해졌다.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내 입술에 닿았더니 내 죄가 사해졌다. 내 입에 닿았더니 내 악이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보시는 거죠?
정말 우리의 입술에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악이 우리 입술에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어서 나오는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입술의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가 사명을 안 받았습니까? 아니에요. 받았어요. 지금 6장 8절을 방금 읽었는데 이사야는 6장 1절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이사야는 이미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6장 8절에 가서 이사야에게 새롭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명,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받았지만 6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정말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명을 새롭게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입술의 문제를 해결한 후에. 이 할 것은 심판이에요. 심판.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심판이 나옵니다. 21절에 보시면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지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나오는 심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 심판은 인간의 심판입니다. 세상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형제들에게 화내면 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사람들에게 화내고 분노하면 재판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뭘까요? 22절에 나오는 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잠시 괴롭고 부끄러운 인간의 심판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심판,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면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말하고 계십니까? 다니엘 6장을 보겠습니다. 6장에서 다니엘은 인간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어 지금 괴로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국의 왕인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자는 왕의 명령 조서가 내려졌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면 유명한 6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한 표현들 여러분 다 아시니까 두고 익숙하지 않은 맨 마지막 표현에 주목하게 보겠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죠. 그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자기가 아는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하나님께라는 말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그의 하나님께가 아니고 그의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니엘 앞에는 두 종류의 심판대가 있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 인간의 심판대죠. 사람의 심판대죠. 그러나 또 다른 심판대가 다니엘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다니엘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인간의 심판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이 영광과 존귀함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판대와 하나님의 심판대가 내 앞에 딱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째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대를 의식하며 살아가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20절 안 보였는데, 자, 16절과 20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통치자 다리오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리오의 입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을 봐도 표가 나는 것입니다. 알겠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니엘은 고위직에 있으면서 그냥 교회에 이름만 달아놓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을 이 사람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니엘은 항상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자신의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의 심판대를 비로하고 하나님의 심판대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에요. 최고의 복이에요. 시편 73편 27절과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멀리 가까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냥 뭐 좀 이렇게 살고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멀리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소망입니다. 에스라 10장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9장과 10장에서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족속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품고 있었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도 망하게 될까 봐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나안 백성들과 결혼을 하는 것입니다. 고생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고생을 했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죄를 짓고 있어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10장 2절과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답니다. 2절에 소망이 있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기회 주셨잖아요. 고생하고 돌아와서 다시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절망입니다. 절망. 그런데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알겠어요.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 다음 나오는 표현 주목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냥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떨며 준행하는 사람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떱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떨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사람의 심판대보다 더 가까이에 있을 때 우리는 떨어요. 하나님을 떱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들이 소망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 떨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에스라 당시의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들었습니까? 예배 안 드렸습니까? 아니요. 5장에 보시면 학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6장에서는 유월절도 지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다 들었어요. 다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은 사람들은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떠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말씀 듣지만 대충 듣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듣는 것이죠. 진심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떨면서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를 보고 믿는 사람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떠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다니엘처럼 나의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제국의 왕보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신대원 학생 한 명이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와서 하는 말이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너무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느냐 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입니다. 제가 1년 동안 가르쳤는데 공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지금 3학년인데요, 이전에는 신학 공부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 신학 공부 여러분 재밌습니다. 신앙 좋은 사람들은 신학 공부할 때 정말 재밌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기도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이 속에 불이 붙으니까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고 싶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이런저런 훈련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밑에 기도의 불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없이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하면 무언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차가워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날카로워집니다. 판단을 많이 하고 형제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불이 붙지 않은 가운데 이런저런 봉사와 섬김만 많으면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러니까 교회가 다툼이 생기고 피곤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기도의 불이 붙으면 성경 공부에도 불이 붙습니다. 말씀을 공부할수록 판단과 멸시보다는 믿음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섬기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도 기도의 사람이 되면요, 봉사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섬긴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기쁨이 샘솟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심판대, 하나님의 칭찬이 가깝게 다가오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이 내 속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을 체험합니다. 기적을 체험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면 말씀을 체험합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내가 듣고 배운 말씀이 기도할 때 실제로 이루어져요.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석학원의 학생들,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님들도 오고 계십니다. 제가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있구나. 기도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제 신앙 견고하죠? 아니요, 불안합니다. 저는 그분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만난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고 나면 또 만나고 싶지 않아요? 또 만나고 또 만나고 싶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마음을 연 사람은 기도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괴롭습니다. 마음이 힘듭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갈증,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는 성령의 샘물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인간의 심판대보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깝게 보여서 죽이는 말, 판단하는 말, 원망과 불평의 말이 아니라 살려주는 말, 세워주는 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1절, 2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말을 좀 따뜻하게 합시다, 친절하게 합시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적용하면 또 제자리입니다. 며칠 지나면 또 제자리입니다. 그게 아니고요. 주님,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야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깝게 다가와야 제가 형제를 향하여서 아름다운 말을 하고 세워주는 말, 고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엽니다. 주님, 제 마음 속에 오셔서 제 속을 변화시켜 주셔서 제 말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하나님, 우리 속에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의 언어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말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 우리의 마음 속의 교만, 우리 마음 속의 음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시기와 질투, 미움, 원망, 불평, 주님이여 주님이여 고쳐주시고 제거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세우는 말,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는 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혀가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그런 아버지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구원의 도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있기 위해서는요,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가까이 보입니다. 기도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하나님이 가깝게 보일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막막한 이 인생의 문제보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하나님의 능력이 가깝게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또 부담스럽고 또 무슨 의무처럼 여겨지고, 여러분 우리 이거 가지고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제 속에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 생기게 해주십시오. 기도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속에 기도하면 부담이 됩니다. 또 무슨 종교적인 의무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다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렸던 그때, 하나님, 우리가 좀 살만하니까, 우리가 좀 편해지니까 주님 앞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좀 편안해지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이 모습 주님 아시지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아픔과 고난이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주님 다시 만나고 싶어서 다시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우리 속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기도하는 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 기도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방금 부른 찬송 1절과 5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이시고 입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리는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곁에 있는 사람들, 늘 내 손에 있는 것들이 때로는 어색하게 보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말을 새롭게 하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위로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우리가 기도 인생이 되어야 하겠사오니 주님이여 우리에게 기도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참된 복, 이 참된 능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기도 인생이 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깝게 보이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9년
절반을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절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 괴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님 남은 한 해 주님 바라보면서 살기를 원하오니 2019년 또다시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았노라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매주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을 향한, 사람을 향한 우리의 중심을 살펴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 아픔, 내 고통, 내 염려를 다 맡겨드리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누리는 은혜,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며 남은 한 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어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 살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 떠는 겸손하고 충성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